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이해와 판단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껴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그 판단으로 재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기서의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의 말을 들음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자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그 고통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난주 말씀과 또 2월 달에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김성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까닭 없이 받은 욥의 고난을 그들은 이해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은 그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벌을 받았다는 것으로 단정하는 그러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욥의 고통을 해석하고 욥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욥기서 3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왜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욥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자신들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의 주장을 계속 고수하며 욥을 비난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들의 생각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고 하나님을 내 생각 가운데 맞추려는 시도로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의 판단 밖에 있어 이해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높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갖다 대어 그것을 껴 맞추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 극률하게 여기는 마음까지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과 달리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 가운데 그 자신의 판단의 빈자리를 자신의 결론과 친구들의 주장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이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크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겸손히 하나님을 찾음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도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와 요청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가운데 욥이 소발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듣고 나서 그 자신 스스로 경험한 하나님의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체적인 주님의 권능, 위엄, 지혜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러한 깊은 생각과 주관을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결코 다 설명할 수 없음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그 친구 소발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욥은 이러한 고백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증이 아무리 깊어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겸손함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논리에 따라 하나님을 평가하고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방법에 대해서 또 어떠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 도움을 근거하는 그 근거가 사실은 전능자인 하나님께서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허락해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이해와 상황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근거하여서 그는 맹세하며 친구인 소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친구들의 말이나 세상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의를 재단하고 판단되어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평가나 능력보다 더 크신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자만이 자신을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욥은 자신의 그 생각들을 근거로 하여서 전능자를 평가하는 악인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전능자를 재단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비판하는 것이죠. 욥은 9절에서 그들이 전능자를 찾거나 기뻐하지 않을 자이며 그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곤고할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것을 말합니다. 또한 10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진리가 결국 그들 앞에 드러날 것이며 자신은 그 악인들과 같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과 달리 자신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앞에 가르침에 겸손히 엎드리고 있음을 말하며 자신이 악인들과 다름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욥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이든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도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수 있는 근거와 바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확신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내 판단과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닌 그 자리를 전능자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케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재판장의 자리를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욥이 이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의 임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을 준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기를 묵상하며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포악한 자들에게 행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들 가운데 만족이 없을 것이며 그들의 준비가 쓸데없어질 것임을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한 노력들이 결코 그들을 만족해 하지 못할 것임을 그리고 그들이 환난에 대한 준비를 하였으나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는 그것이 그들의 운명임을 악인들의 운명임을 하나님들이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이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셨다고 말하는 내용과 비슷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욥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자신의 환난과 자신의 고난받음이 결코 하나님의 결론이 아닌 진짜 악인들과 그들의 행위를 끝내는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움심의 결론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며 그들의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것임을 제대로 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삶의 한 부분과 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들의 행위를 재판하심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이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원한 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 우리 기대가 만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과 판단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나오는 교만에서 나오는 생각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여 우리의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모든 고통이 끝나고 나서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낙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는 필요 이상의 고단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이 절망의 시간 가운데 욥은 이러한 단절과 고립함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듯한 이 고난들과 친구들의 비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판단을, 주님의 생각을 재단하기보다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끄심과 은혜함을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찾을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함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고난과 연단의 순간 속에도 주님의 도움을, 주님과 연결됨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